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제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어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에 나오는 대신계명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최적의 방법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계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예배에 기웃거리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것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의 영향을 받아 자녀 후손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강조한 것이 또 다른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말고 또 다른 예배에 끼울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함으로 나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라는 것을 마음껏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오늘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망령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말이나 행동이 아닌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망령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샤웨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거짓되다, 헛되다, 아니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 이름을 그냥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 이름을 가치 있게 또 헛되지 않게 부르고 언급하고 일컬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어느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어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언행심사가 있을 터인데 무엇을 두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우리의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고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치우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관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사역을 열심히 하니 이 정도는 뭐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때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하잖아요. 때로는 아가서에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정적인 이해에 머무르는 것보다도 더 명확하게 그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헛되게 일컫는 거예요.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셔서 망령되게 여기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단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헛되게 하고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즉 함부로 부르는 오늘 우리의 이런 언어 심사를 깨끗이 씻어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것 또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상에 또 정치적으로 이 교인들을 나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광고하기도 합니다. 자기 이익을 채우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망령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보면 망령되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일들이 아주 자주 나타나고 영화를 통해서나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욕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Jesus Christ, God damn 이렇게 욕을 합니다. 실망할 때 Oh my God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뭐 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이름으로, 하찮은 이름으로 격화시키는 일들을 영어권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삼습니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고 죄 짓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것을 추하게 변질시키는 일, 이게 사탄 사역의 주된 사역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을 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이름으로 변질시키는 행위,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행위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나도 모르게 쉽게 빠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오마이갓 그럽니다. 갓댐합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면서 욕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오늘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 사용에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설교나 대화 속에서 유머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도를 넘는 농담이 있어요. 가끔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도 이런 농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말을 해놓고도 이건 농담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설교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유머는 선물일 수 있지만 농담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서 농담으로 하나님 모독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한참 진행되어질 때에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보수 세력의 집회들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에 강단에서는 어느 목사님의 입에서, 이건 잘 알죠. 보수 세력에 결집하는 어느 역할을 하는 정광훈 목사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꼼짝마,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래놓고는 나와 하나님 이렇게 친하단 말이야 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론 자기가 하나님께 친하다는 표현을,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서 이해는 되어져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역할을, 큰 일을 많이 해요.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사역,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도 합족할 만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다. 하나님 꼼짝마, 까불마 나한테 죽어.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던
이것이 많은 교단에서 비판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뭐예요? 스스로 그래 저렇게 무시해도 되는 하나님이구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오늘 이 불신사회에 엄청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보다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데서 나오는 잘못된 언행심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율법이나 아니면 성서를 볼 때에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주라는 뜻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다는 거예요. 망령 때 일컫지 않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대신해서 통틀어서 그렇게 호칭했다는 거예요. 성막학자인 강문호 목사님이 소장하고 있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 쓰여졌는지 신약 시대에 쓰여졌는지 모르겠지만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귀하다고 하는데 귀한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서기관들이 그 필사할 때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딱 멈추고 가서 목욕 제기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쓰던 붓도 새 붓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썼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값을 매길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겠죠. 농담에도 사용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격하시켜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덜먹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야 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군도되기가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행위가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해요? 경홀히 여길 수가 있어요. 함부로 덜먹거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역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순결, 하나님에 대한 정조,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잡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고 태기를 하고 여행을 바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존귀 여기지 않는 우리의 삶의 잘못된 태도인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언제 내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존중하지 않는 언행 심사 때에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첫째 창조 사역의 절정에 나타난 것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 사역인 구속 사역의 마지막에 생겨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가정과 교회는요, 하나님의 가치에 의존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의 핵심은 주님의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주의 이름으로 시작했고 주의 이름으로 존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공동체, 즉 가정과 교회의 성공과 실패는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가정은 제3계명이 실천되어야 할 오늘 바람직한, 오늘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도록 존귀 여기고 그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이름으로 가득 채우는 가정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가정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어떤 일이 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서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상처를 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겠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을 향한 즉 신앙적인 언어 사용에 모범이 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뭐예요? 가치 전달의 수단이잖아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대화 통해서 가치가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성경에 대한 가치가 그 어느 생활을 통해 전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말을 쓰고 어떻게 사랑으로 감싸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즉 주님의 이름이 얼만큼 잘 드러나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경박하게 사용한다면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부모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가치를 경박하게 격화시켜 생각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엄마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나도 그럼 이 정도로 하겠지 라는 생각에 머물리게 되어 아이들의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 예수 믿는 가정에 정말 중요한 얘기일 것 하나가, 부모들이 자녀들이 듣는 가운데 여러분 교회나 아니면 교회 사역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아이들에게 독을 먹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정말 삼가해야 될 일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보여주지 않고 교회나 하나님이나 성도들에 대해서 함부로 그냥 비판하고 비난하고, 교회 갔다 와서 그냥 교회 막 누구누구 욕하고 막 이런 걸 아이들이 듣는 데서 해버리게 되면 아이들이 독을 먹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생활 속에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말을 바꿔야 됩니다. 경건한 말, 경외한 말, 거룩한 말, 따뜻한 말, 위로하는 말, 배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의 가정이 바꿔질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어의 말에 담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의 말에 존중과 배려와 경애와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이 담기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욕심과 사심이 담겨져 있어요. 왜 가정에서 부부싸움 합니까?
나는 너한테 이렇게 해주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니? 라는 자기 욕심, 사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이용합니다. 얼마나 사랑이라는 말로 우리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까? 가족과 이웃을 존중과 사랑으로 대하는 신앙적인 언어 생활의 회복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가치를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존중히 여기는 영성 회복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언행심사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인재나 천재, 자연의 재해라고 같은 이러한 것들을 죄의 결과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성경에 나오는 심판은 뭐예요?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홍수를 대비하지 못해서 천재든 인재든 많은 인명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럴 때에 불신자들 입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이야기를 함부로 내뱉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나가는 말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저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물론 홍수를 심판으로 직결시키는 것 또한 우리가 삼가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 말하는 심판과 여러 가지 재해, 이것을 여러분 같이 인간의 죄와 함께 연결시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고 홍수가 나면 죽겠네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홍수가 나도 이런데 정말 노아 홍수 때와 같은 그런 만약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조금만 홍수가 나도 사람이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우리 오늘 이 재해를 막아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죄로 말미암은 벌과 심판을 하나님 막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도 12번도 더 죽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지금도 그 재해 가운데, 재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연재앙을 겪을 때에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곤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11조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충성을 해왔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일이 생기냐? 내게 왜 응답이 없느냐? 내 가정에는 왜 이런 자녀들 계속해서 문제들이 생기냐라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불평하는 것, 하나님 불공정하다라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거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마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의 때일수록 우리는 더 나아가 나의 죄, 우리 가족의 죄, 이 사회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는 것, 가치 없게 하는, 즉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나 행동, 또는 가족과 이웃을 존중하지 않는 언행심사, 또는 천재나 인재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든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 흠없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함을 말합니다.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용서예요. 용납이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게 사랑이에요. 또는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이러이러한 좋은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내가 문제이고 인간이 문제이지 하나님 문제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세요. 사랑이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잘못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문제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불공평하다. 하나님 공의롭지 않다. 이런 말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들을 수도 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심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에 대해서 거룩히 여기는 글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들의 이 마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몇 번 부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불의하다, 불공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얻으리고 그분의 성품과 능력, 그분의 신성이 끊임없이 드러나게 합니다. 시편 8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저 시편 기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그분을 경외함, 그분의 신성함, 그분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나와서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그렇지 않아 오늘 우리의 생각에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다시 채우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매주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 나의 산성이시로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입만 열면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고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이 시편 기자들, 그들을 본받아 여러분들도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한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마음속에 경건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귀 여김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하늘 일에 빛과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함부로 덜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상황에나 쉽게 덜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날마다 은혜 심사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득 채우시고 높여드리게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라는 겁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김을 번호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구세군의 설립자인 월레안 부스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가족을 다 모았습니다. 그때 한 아들 중에 하나가 아버지, 이 서류에 사인을 해 주시면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정리가 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끄덕이면서 그 서류에 서명을 하고 다 봉해버렸습니다. 돌아가시고 모든 걸 다 정리를 하고 그 서류를 열었을 때 그 서류에는 월레안 부스의 사인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라는 이름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월레안 부스는 마지막까지 붙들고 싶었던 이름, 마지막까지 놓치고 싶지 않았던 이름 예수, 자녀들이 나처럼 끝까지 붙들기를 바랐던 이름 예수,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언행심사 속에서 예수의 이름은 어느 수준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 번째 계명을 통하여 직면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름으로 가득 차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어느 생활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